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 혹은 가족, 부부의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부부의 날입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 부부 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네. 왜 하필 21일을 정했을까요? 부부의 날을?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서 21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하죠. 가족 가운데 부부가 참 중요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의 글도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나는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넘치는 기억들 뿐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특별히 배우자를 사랑하라. 기억하면서 사람은 마지막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억의 고마움, 감사함, 함께 살면서 나누었던 감사, 고마움을 마지막에 기억하면서 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형제로, 부모로, 자녀로 이 땅에 와 줌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봉사하는 것,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름을 날리는 것, 이런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그들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을 때 못 가게 가장 막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의 형이었어요. 존이라고 하는 형이었는데 그를 아프리카에 가지 말도록 애원했습니다. 너는 왜 아프리카에 가려고 하느니? 가서 이름 없이 왜 죽으려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리빙스톤이 형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형 내가 가야 되겠어. 그곳에서 나를 불러주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형이 다시 외칩니다. 정말 너가 간다면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밀림에서 이름 없이 죽어갈 때 나는 이 스코틀랜드에 남아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는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우리 함께 유명한 의사가 되자.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대로 결국에 리빙스톤은 아프리카로 갔고 그의 형은 의사가 되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을 평가합니다. 특별히 대형 백과사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다음에 리빙스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14줄을 할애합니다. 14줄에 걸쳐서 리빙스톤의 생애를 이야기합니다. 리빙스톤의 형을 설명할 때는 단 한 줄로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줄, 존 리빙스톤의 형, 단지 이 말이었어요. 리빙스톤이 없었으면 그 이름도 그 사전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공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100년 후의 평가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무엇이 성공일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이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행복이 무엇일까? 서운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행복이란 무엇이 becam이 돼서 무엇이 되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being이다.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을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만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는 그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밴드 페이스북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 좋은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 할 때 아무도 사진을 찍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찡그른 얼굴에 밴드나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려고 할 때면은 가장 좋은 사진 여러 번 찍어요. 그래 한 번 찍지 않고 그 중에서 제일 근사하고 제일 행복하게 보이는 그 사진을 골라서 올립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내가 행복하지 않지만 혹시 행복한 사람처럼 연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벽장과 지하실까지 저장 공간이 꽉 차 있는데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내 삶에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을 연기한다는 것은 정말 피곤하죠. 연기하지 않아도 행복함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태리 밀라노 템플에 가면 이 템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3개가 있는데 첫째 문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역시 잠깐이다.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 행복, 건강, 삶의 목적이 다 중요한다 할지라도 영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중한 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단 100년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까지 갈 수 있는 삶의 목적을 혹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지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과 만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과 만날 때만이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과 만날 때만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합니다. 의사였던 이 누가는 성경에 그의 행복의 정의를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행복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누가가 내린 행복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복의 정의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행복의 정의가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누가가 내린 이 행복의 정의가 참 마음에 들어요. 오늘 이 행복의 정의가 우리 모두의 행복의 정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는 것, 꿈꾸는 것, 하나님을 힘입어 존재하는 것,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한 사람이 될까?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시작.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끈질긴 사랑을 하십니다. 집요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끌 수가 없어요. 불보다 더 활활 타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식힐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조롱할 수도 있죠. 그분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아주 지독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결코 이 한 가지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한 가지만큼은 결코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망갈 수도 있고 죄의 구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 못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살인자 가인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배신자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뭔가 매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죠. 상대방을 공경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역시 공경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생겨도, 우리가 못나게 살아도, 우리가 자주 뒷걸음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얼굴이 참 저처럼 못생겼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서랍에다가 한 달 가까이 숨겨놨어요. 교인들이 얼굴 좀 보자고 해도 제가 실물 보십시오 하고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도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마치 세상에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아주 가득 찼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와 함께 놀고, 아이와 함께 목욕하고, 아이와 함께 놀고, 또 뛰놀고, 먹고. 한순간에 아이가 커버렸어요. 그 시간으로 지금도 좀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마음껏 배 위에 올려놓고 저희 뱃살 힘도 좀 실험해보고.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됐어요. 큰아이 사랑하는 것만큼 이 둘째 아이도 사랑할 수 있을까? 잠깐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하고 둘째 아이를 만나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두 조각 내어서 한 조각 절반을 큰아이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을 자기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온전한 사랑 한 조각을 큰아이에게 주고 또 역시 온전한 사랑의 한 조각을 작은아이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둘 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기 때문에 그룹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전체 한꺼번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광주에 죽을 때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개개인 아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였어요.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장례식이 끝난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사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늦었다라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늦었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늦었다라고 아무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은 너무도 크고 진지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무덤에 들어가야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육체는 살아있고 숨은 쉬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마치 사망 선고가 내린 것처럼 장례식을 치른 것처럼 살아있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불가능해, 구제 불가능해 라고 말하고 외치고 있을 그때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가 너무 늦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우세요. 영적인 잠에 죽어 있는 우리를 깨우십니다. 오늘 이 깨움에 우리 모두가 깨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자 밤새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예수님에 대한 애착이 사라졌습니다. 고기잡이의 애착이 더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소개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없었어요. 고기가 너희들에게 있느냐 물었을 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들 수 없을 만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말씀, 한 번만 더 해봐라. 실패했지만 한 번만 더 해봐. 이번에 좀 될 거야. 한 번만 더 해봐. 이번에 해보는데 너희들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 내 힘으로 좀 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들 수 없을 만큼 잡혔어요. 하나님의 힘으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행할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다시 정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른편의 강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도,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다시 시작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부탁하게 됩니다. 1986년, 저는 86학번이에요. 대학을 가려고 등록금을 준비하는데 그 당시에 거의 한 70만 원 가까이 돼요. 65만 원에서 70만 원. 돈이 없었습니다. 먼저 이 신학과 가는 것 자체를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특별히 아버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등록기간 일주일이 남았어요. 부모님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아버님이 더 움직이지 않으세요. 마지막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목, 금 이틀 남았어요.
가고 싶어 신학과를. 그런데 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한숨 쉬고 앉아 계시는 그곳에 가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가슴에 누워가지고 울었어요. 그냥 엄마, 어머니 학교 가고 싶어요 하고 울었어요. 근데 저희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근데 어머니께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참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흘리는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때 어머님 신앙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아, 네 하나님 믿니? 갑자기 울던 눈물이 그치고 어머니를 바라보게 되었어. 어머니 알고 계시면서요.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구해봐라.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게 좀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 생각이 나자 힘이 났어요. 왜 제가 그 생각을 못했지? 이틀 남았어요. 그동안에 정말 바늘 구멍 들어가지 못할 그 아버지의 마음. 아무리 해도 벽처럼 느껴졌던 그 순간에 어머님의 가슴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한 말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저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힘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 집 뒤에 뒷동산 있는데 뒷동산으로 무작정 뛰어 올라갔어요.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기도해도 아무 여동이 없어요. 그 목요일 날.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에 은행에 가서 보내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거의 목요일 저녁 10시쯤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어머니도 부르시고 가져왔다. 내일 가서 일찍 등록하거라. 어떻게 구하셨는지 제가 다 말씀할 수 없지만 아주 기적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구하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절히 구구절절히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지금도. 그대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우리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을 것이니 마음 놓고 그분 앞에 와서 다 쏟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계단 100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 제 마음을 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슬픈 일에 대해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슬픈 일을 보시지만 우리가 슬프다는 말만 들으셔도 민망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이 민망히 여기다는 말은 애가 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슬퍼하는 모습도 보지만 우리가 슬퍼하는 이야기만 기도만 듣는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으셔서 속이 타시고 이해가 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을 가장 싫어하죠.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좀 참고 기다릴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는 너무 늦을 죄가 없습니다. 한 교수가 미국에 가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논문을 거의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오타만 교정하면 심사를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논문들을 잘 자료를 모아가지고 언니 집에 가서 쉬면서 마지막 논문을 완성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차를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 귀한 가방을 이동하면서 강도에게 뺏겨버렸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6년의 결과가 들어있는 이 논문이 사라지자 이 교수는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내 논문 하면서 기절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겨우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들어 누웠어요.
5일 동안 들어 누웠고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일어섰습니다. 일어서서 거울을 보니까 말이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때 그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나는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누구야? 기껏해야 논문이잖아.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는데 왜 내가 포기해? 이를 갈고 결심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쭉 처진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디에서 용기가 났는지 거울을 보면서 힘차게 다짐을 외쳐요. 이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쓴 다음에 1년 만에 더 좋은 논문으로 출품을 하게 됩니다. 논문을 다 쓴 다음에 제일 첫 부분, 헌사라고 하는 부분에 이 박사가 된 이분이 이렇게 써요. 내게 생명을 주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리고 내 논문을 훔쳐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한다. 여기에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들 시간, 우리들을 힘들게 했던 도둑놈들 많죠? 이 땅에. 응? 감사하십시오. 새롭게 때때로 이 세상을 무구나무처럼 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구나무 쓸 때 다시 힘차게 바른 자세로 점프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 내 인생이 물구나무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제 이 다음 단계는 바로 내가 점프해서 서는 단계야 라고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가 열매가 있느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황폐해졌어도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너희가 다시 일어나라 말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무 수확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시작하는 복을 주리라.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의 복이에요. 어떤 돈의 물질의 복도 되지만 아들아, 딸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용기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그 음성, 그 용기가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한 번은 부자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 앞에 14절, 15절에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자 법관이 이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영생에 관해서 하늘나라에 어떻게 하면 가겠습니까? 라고 아이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다음에 용기를 얻고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